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옛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98년도 1월 어느 날 아침에 모시던 서홍 노스님께서 아침 공양 후에 주지 스님과 저를 방장실에 불렀습니다. 98세의 노승이 아직도 신문을 보시면서 나라 걱정을 하십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실직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실망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소위 정신적 지도자들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아봐라. 그날 정말 까맣게 잊어먹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이 돼서 또다시 시자가 방장실로 저를 부른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제 방장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방도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 부르니 방문을 열고 찾아가 인사드리려고 하니 생각해 봤는가? 아니요 하고 하는데 나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저는 아주 몸둘 바를 모르고 방장실에 그냥 쫓겨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갖가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방도는 뭔지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방에 갈 때마다 쫓겨나면서 더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실직된 상태, 이 상태가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실직된 사람들을 사찰로 초대를 해서 맑은 음식을 먹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을 하고 큰 스님 법문도 듣고 같이 차도 마시고 참선도 하는 그런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를 만들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해봐 한마디. 그래서 5개월 동안 시작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때 정말 얼굴이 흑빛처럼 생긴 사람들이 40명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정말 갑자기 막막했어요. 그래도 같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4박 5일이 다 지나고 나니 마음이 날마다 환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소감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서 사회 낙오자가 된 듯한 마음이고 집에서는 무능한 가장이 된 것 같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는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자살하는 방법은 뭘까? 이리 생각을 하다가 겨우 백양사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는 소감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그동안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다 사람으로 해야 될 도리, 즐거움, 이건 다 뒤로 미루고 바쁘게 살아왔었는데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그 미뤄왔던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막다른 생각까지 일어났었는데 산사에서 이렇게 4박 5일 동안 지나면서 또 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마음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미뤄왔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진짜 삶의 모습과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서 알겠다고, 새로운 희망을 얻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모두들 함께 박수를 쳤을 때에는 내가 의사들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살든지 바로 이 선명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돕고 싶다,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아마 이제 공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쯤 됐을 거예요. 대학 가면 무슨 전공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담 심리학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냐 물었더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담 심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출가하면 훨씬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출가하겠느냐 그랬더니 출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생각이 깊고 또 정말 멋진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출가하자마자 저는 바로 그때부터 나는 공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삶이구나. 누가 나를 볼 때 개인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 제자구나 이렇게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로 밖에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공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비심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방시켜주기 위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사실 이 자비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깨달음의 수행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내 수행을 더 깊게 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때 자각 종색선사의 좌선의에
예, 좌선한 사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그 자비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선명상을 하려고 하는가, 단순하게 나의 마음만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내 몸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여러 인연 화합 속에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려고 한다면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또 형제들도, 일가 친척들도, 친구들도, 또 선배 후배들도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대로 함께 살아야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서로 돕고 사는 사회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져서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불만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갖가지 감정들이 다 내가 나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명상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이익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틀이 깨져 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틀이 깨지고 폭이 넓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구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갖 자연들로부터의 도움도 받고 있는 것이죠.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과 또 땅에서 자란 수많은 곡식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와 집과 또 음식과 뭐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라고 하는 틀이 깨지면 서로 연관성 속에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어지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선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에 복받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저는 선방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에 벽 쳐다보고 공부하는데 저절로 눈물이 막 제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까지 쏟아져요. 그러고 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부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배나 후배로 보여졌던 스님들이 거룩한 부처님으로 보여져요. 나보다 더 거룩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 환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나무들을 보는데도, 예전에는 좋아하는 나무와 싫어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소중하게 보여지고, 그 좋아했던 마음의 나무처럼 그 다른 나무를 봤을 때도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명상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렇게 기쁜 마음이 들고, 또 만나는 것마다 공부하는 마음이 또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자비의 마음에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은요, 수행을 하지 않는 자기 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자비심을 행했을 때는 그 항상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또다시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틱나탄 스님이 국제선센터에 머물 때 일입니다. 한국에 15일 동안 머무셨는데 제가 15일 동안 모셨었는데요. 어느 한날은 중앙승가대학에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전 세계 제자들 한 40명이 함께 다 모였어요. 틱나탄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해서 법문하시는 자리라고 해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였죠. 틱나탄 스님이 버스를 타고 저도 버스를 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제자들이 버스를 한 사람씩 탔습니다. 근데 숫자를 세보니 두 스님이 빈 거예요. 어디 갔지? 둘러보는데 서울 목동의 국제선센터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한 스님은 큰 길 가운데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못 오게. 이상하다. 더 살펴보니까 한 스님은 건널목에 쓰러져 있는 40대의 남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길 가던 건널목에 지나치고 있는 사람을 승합차 한 대가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마지막에 버스를 타려고 했던 이 두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 스승은 버스를 타고 있고 다른 많은 스님들도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뛰어가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팔을 벌리고 또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 스님과 벨기에 스님이었어요. 우리가 과연 남모르는 외국에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바로 뛰어갈 수 있을까요? 교통법규도 모르고 또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이 두 스님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바로 지금 이 현상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냥 힐끗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침밥도 굶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옆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저기 끼어들면 자칫하면 한 30분이나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통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돕겠지 하는 마음도 들겠죠. 그러면서 힐끗 쳐다보면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바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되어집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마음의 수행이 있어야 거기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자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도 중요하지만 이 자비심을 통해서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깊은 수행을 더 찾기도 하지요. 명상을 하기 전에는 늘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고 그런 나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감정적이 되어집니다.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점점이 줄어들어서 나라고 하는 내가 만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훨씬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관계 속에 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관계 속에 나가 보여졌을 때에는 수많은 그 나를 돕고 있는 그런 관계들에게 나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은 나오게 된다. 그게 이제 그 원리인 것입니다. 무아를 체득하면 연기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 공을 알게 되고 중도를 알게 되어서 자비심이 실천되어진다 하는 게 한 꾸러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비에는 자기 자비와 타인 자비가 있는데요. 자기 자비는 자기 자신한테서 본래 본성에는 지혜와 덕스러움이 있다. 이 덕스러움을 자비라고 하거든요.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 자비거든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자기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기를 다독거리고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자기 자비심, 자기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자비심을 일깨우는 소리가 관세음보살이죠. 한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 하고 티벳에서는 옴마니 밤매옴 이렇게 하는데요. 옴마니 밤매옴을 자꾸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게 되면 자기 안에서 그 잠자고 있는 자비심이 일으켜져서 자기를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한다 이런 것인 거죠. 제가 교도소에서 그 수인들에게 간혹 법문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온통 보호를 해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는다. 이미 어른이다. 그러니 자기 안에 불만을 갖거나 또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말고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자비심을 일으켜 깨워라. 바로 이제 그러한 소리가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또한 이제 타인자비가 있습니다.
타인자비는 바로 내가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내 한 몸이 있으려고 한다면 수천 개의 손, 수만 개의 손이 나를 현재 보호하고 있어야, 돕고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오늘 또 햇살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맑은 바람이 보호하고 있고 이 집을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야 이 집이 있고 지금 수많은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삶의 방향을 잡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의 인류가 이렇게 보호받고 이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그대로 인지한다면 자연스럽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나 또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쌓여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온이 공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몸,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느낌, 또 생각,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아르마리, 이 수상행식 또한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늘 다른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물건 가지고 여름에 느꼈던 것과 겨울에 느꼈던 것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내 의지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행동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아르마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몸에 집착하게 되면 몸에 조금 아픈 거, 또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고요. 이 느낌도 집착하게 되면 좋은 느낌뿐이 아니라 나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 생각이 영원하기를, 또 나의 아르마리가 맞기를, 그럼 고집 피우고 갖가지 마음을 내게 되니까 거기도 소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이 정신이 영원하지 않고 바로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울 수도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선명상을 하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고, 이 선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 몸과 정신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들이 가벼워지고 또 없어지고, 그리 되어졌을 때 정말 자유의 마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자재의 마음이다, 관자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밖의 조건들을 만드는 마음들이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들 이제 거두시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선명상에 입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자기를 찾는 그런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는 샤워하는 시간이 한 30분이라고 한다면 마음 샤워하는 30분의 시간이라도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